제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6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천지 창조의 핵심이었던 인간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이 물질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임적 권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제한적 존재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간은 외로움을 느껴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 존재임을 또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또 제한적 존재였지만 3장에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며 타락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가시통굴과 엉겅퀴가 나는 그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가인이 등장하게 되었고 아벨을 죽이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노 땅에서 애녹성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문화가 형성되고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담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도 함께 확장되게 됩니다. 어제 보았던 것은 이 아담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지만 에녹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시 말해 악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에 이르는 이 가문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노아의 홍수로 멸망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가정이 됩니다. 오늘 이제 6장을 넘어서면서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가문이 살아갔던 그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는데요. 그들이 도대체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였기에 그들이 홍수로 멸망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시작하면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완전히 하나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중에 그 첫 번째가 일부 다처제임을 보았죠. 5가지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일부 다처제, 계급 문화, 유흥의 문화, 과학기술 문화, 기득권들의 지위와 재산을 유지하는 법 제정의 문화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난 것뿐만 아니라 힘있고 또 강한 자, 부유한 자가 그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대로 많은 여자를 얻는 가정의 파괴이고 계급의 파괴이고 하나님의 질서의 파괴임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간략하게 노아의 시대 때에는 바로 이렇게 강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자들을 마음대로 얻는, 여러 여자들을 얻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로 대표되어지는 가인의 문화와 아담의 문화가 완전히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완전히 하나됨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가인의 문화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담의 후손의 문화를 완전히 다 점령해 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번역을 하기는 하였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의 아들들, 아담의 딸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엘로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 아담의 딸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엘로힘을 신들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 일반적인 신의 복수형으로 신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 된 자들, 가인의 후손들을 일컫는 신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즉 아담의 딸들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얻어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아담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완전히 하나 돼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완전히 점령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그 시대가 다 흘러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다 거두어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가져가 버리시죠. 그래서 사람은 육신이 되어 버립니다. 그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 생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영을 가져가 버리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설명인데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영적 존재인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영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을 가져가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젠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혼과 육신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에서 영을 거두어가 버리시니 혼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이라는 개념이 기독교적 배경이 없는 사회에서는 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영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귀신을 생각합니다. 영이라고 하면 귀신을 생각하죠. 영적 존재 그러면 귀신이나 혹은 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혼백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서방 세계에서도 아니면 제3세계에서도 영 그러면 귀신이나 죽은 존재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영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을 가져가 버리셨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혼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정의를 포함한 마음이 혼입니다. 그리고 육신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영을 왜 가져가셨는가? 하나님이 이 영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영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게 되어지자 이 너무나 소중한 이 하나님의 영을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인간은 육신이 되어버린 거죠.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소욕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수를 120년으로 제한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영을 있을 때는 900여 살까지 살았는데 이젠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연수를 120년으로 제한하신 데에는 그 하나님의 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900여 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사귐의 세월을 보내도록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하나님과 사귀지 않다 보니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보니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을 그렇게 오래 살게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120년으로 제한해 버리죠. 이 120년은 인간 나이의 제한과 더불어 홍수까지 남은 그 시기가 120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셨던 이 하나님의 영을 다시 인간에게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한적으로 그리고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울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러하였고 선지자들이 다 그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매우 제한적이고 간헐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시간만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져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이야기하며 숨을 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다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에게 다시 들어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죠. 구약 시대에는 간헐적이고 제한적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은 모두 다 성령님이 임재하게 된 것이죠. 선택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모두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제한적이고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야기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나 주님과 소통할 수 있고 언제나 영원히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에녹이 노아가 주님과 동행하였듯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릇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구약 시대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900여살까지 살았던 그 세월이 거의 영원이죠. 하지만 인간의 연수가 120년으로 제한됐지만 우리가 성령이 임재한 회복되어진 영적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900여살까지 살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충만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존재, 에덴 동산의 완벽히 회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이나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굉장히 존경스럽고 때로는 위대해 보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떠났던 아브라함,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드렸던 아브라함, 굉장히 위대해 보일 것입니다. 많은 시편을 지었던 다윗,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 굉장히 훌륭해 보이실 것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지은 그 지혜로운 솔로몬, 용맹했던 다니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간헐적으로만 경험했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죠.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였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을 구약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미천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과 아브라함, 다니엘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고 주님과 늘 사귐의 단계, 그 깊은 영적인 그 교제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예.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 시대에 그 시대를 지배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네피림이라는 자들입니다. 이 네피림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 자료가 거의 없어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와 사람이 성관계를 통하여 나타난 거인 족속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유대교 전설도 있지만 그것은 전혀 설득력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4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림은 거인 족속이 아니고 용사입니다. 다시 말해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 당시의 사람들이 다 흠모하고 다 추앙하였던 그런 지도자 계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완벽하게 계급 사회가 되어서 가장 높이에 있는 지배 계층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신라 시대 때는 그 지도자 계층들을 화랑이라고 불렀고 조선 시대 때는 그들을 사대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인도에는 지금도 그 지도자 계층이 브라만이고 크샤트리아 이런 왕족들도 있습니다. 모든 시대들마다 지도자 계층들이 늘 있죠. 네피림이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이 명칭 하나로 그 시대가 얼마나 계급적인 사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을 하시고 그리고 다 멸망하기로 결정하셨죠. 그리 도대체 어떤 죄를 항상 생각하는지 창세기 6장에는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악이라 함은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행위적인 죄악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멸망받을 만큼 엄청난 큰 죄악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죠. 이 죄악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십니다. 그 죄악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죄악일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큰 죄악 같지 않은데 그렇게 노아의 시대 때는 멸망을 받았대요. 왜 그것이 죄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 좋은 데 시집장가 보낼까?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한탄하셨다는 것은 후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매우 크게 실망하시고 슬퍼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욱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모두가 다 집중되어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근심하지 마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간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즉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족속으로 회복시켜 주시죠. 그들이 왜 멸망하였는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시집장가 보내는 것을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 돌아온 우리에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을 위해 살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마지막 때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다 똑같이 그렇게 믿는 자들도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우리도 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삽니다. 다 직장 다니고 그리고 자식
낳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달라야 합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가정주부로서 혹은 자녀를 키우면서도 단지 내 자식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할 것인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잘 되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의 목표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작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노아 홍수가 나서 세상이 한번 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때에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노아가 굉장히 잘해서, 엄청나게 훌륭하고 의로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고, 완전하려고 애를 썼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제 이야기와 연결을 시키면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것이 그들에게 메시지가 됐죠. 무드셀라가, 라멕이, 그리고 노아가 그의 아버지를 본받아, 그의 할아버지를 본받아, 이 악한 세대에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할아버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 에녹의 삶을 본받아 그렇게 동행하며 살다가 세상이 멸망할 때가 되어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그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도 우리도 아버지처럼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단을 했겠죠. 이후에 보게 되면 셈과 야벳은 아버지처럼 동행하며 살지만 함은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해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다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몫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노아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 자녀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지만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다 본받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을 걱정하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더 가난해지고 더 굶주려지고 더 궁핍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히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더 견고히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이제 소풍의 성도님들이 생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에녹의 동행함을 보고 본받았던 그의 후손들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과 동행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